이사야 45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아요? 예, 인생은 항상 초행길이에요. 한 번 지나가면 되돌아오지 않는 그런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간 붙잡을 수 없어요. 이 시간을 왜 헛되이 보냅니까? 예, 0.0001초까지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그 시간을 아주 유용하게 써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처음 맞이하는 시간 속에 살아요.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준다 할지라도 과거의 시간을 되돌릴 수 없어요. 예, 지금 1초, 2초 이 전의 시간을 되돌릴 수 없어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일 때 처음 걸음마를 뗄 때 그런 순간을 지났고 처음 학교를 입학했던 그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또 연속해서 처음 시험을 경험할 때, 처음 실패를 또 경험했을 때, 또 처음 사회에 발을 디뎠을 때,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처음 가정을 꾸렸을 때, 처음 질병에 걸렸을 때, 처음 이별을 경험했을 때, 처음 자녀를 낳았을 때 등등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같은 그런 순간순간을 지나서 오늘 역시 처음 맞이하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를 맞이하여 처음 가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나는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누가 그 미래를 결정하는지는 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역시 똑똑해. 카를 바르트는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결말을 맺을 수는 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 것답게 삽시다. 멋지게 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나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법이 없다. 어차피 곧 닥칠 일이니까. 여러분 계속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곧 닥칩니다. 우리는 한 찹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불안해하며 염려, 걱정, 근심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신년 초 되면 그저 손금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점짜리 보러 다니고 점을 보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미래가 궁금하니까. 재물을 모으고 지식을 쌓고 인기를 쌓아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완벽한 내일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과부처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확실함과 두려움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갈 방법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세상 살아가는 법을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보다 앞서가리라. 이 말씀만 들어도 막 행복하네. 우리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가시면 모든 장애를 탁탁탁 치워주시겠지, 그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놓고 오라 그러시겠지. 우리가 손님 초대할 때, 야, 어때요? 오늘 식사 대접을 해야 되겠다. 50명 오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식탁 준비하고 밥 준비하고 착착착 해놓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 우리 인생길 황금빛 찬란한 예수의 옷을 입고 신바람나게 멋지게 갑자기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가겠다는 거죠.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염려와 불안, 걱정에 묶이지 않겠죠.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친히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 뒤를 호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창건왕의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런 계획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악한 일을 행하자 많은 선자들을 보내셔서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모두 멸망의 길로 가게 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남유다를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회복하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한 지 7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에게 명령하셔서 남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나귀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 천지의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온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두신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위대한 왕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고레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이순이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십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이순이의 힘이 아니라 이순이 배후에서 하나님이 이순이를 통해 일하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바질 뿐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항상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그 위대한 왕인데 그 왕 뒤에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이사야 45장 1절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할렐루야 왕들이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본문에서 고레스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베시야 즉 마시아흐를 뜻하는데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만 기름을 부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사용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상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기름을 부었는데요. 그래서 성별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방인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 성별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아닌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선택하여 기름을 붓고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고레스로 하여금 고대 근동의 최강국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압제당하던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적 바벨론으로 불려지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어둠의 권세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에베소 2장 2절로 3절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타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모두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거듭났다고 여러분이 조금 영적인 세계 알았다고 아직까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분별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손가락질할 자격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어서 그들이 한 발 한 발 올 수 있도록 손을 잡아줘야 돼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인생의 탁월한 배후에는 반드시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성령 아니면 악령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배후의 역사하는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에서 잡은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하고 맞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그 사람 배후의 역사는 이 어둠의 영을 마음속으로 물리쳐서 하나님 저도 깨닫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저가 나하고 대화가 통할 수 있도록 나도 나 자신도 철저히 내 생각을 내려놓게 도와주세요. 진심으로 그와 함께 대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그러면 저절로 대화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세상에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죠. 세상에는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빛을 발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악한 영의 힘으로 공부하고 악한 영이 주시는 힘으로 돈 벌고 세상에서 잠깐만이라도 군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모든 것 배후에는 사탄이가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는 건 도적들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도록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만 경외해야 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근본 힘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인생의 기륭 화복 생사 화복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는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그런 왕이었죠.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기름 붓고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고레스 왕의 오른손을 잡아주신 하나님, 고레스 왕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기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었다고 할 때 붙들다는 히브리어로 하자크로서 강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능력의 제공자이시고 고레스는 단지 그 능력을 따라 수행하는 도구에 불과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능력을 부으셔서 열 왕들의 허리를 풀게 하셨습니다. 허리를 푼다는 것은 전쟁에 임할 채비를 하지 못하게 아예 무장 해제를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열 왕들을 성문도 못 닫게 다 열어놓게 하나님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먹긴 거예요. 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고레스에게 권능을 부으시고 열왕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순에게 권능을 부으시고 영적인 환자들, 육적인 환자들, 깨지지 못하는 사람들 깨뜨리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이 강력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세요.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열왕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래서 고레스는 길리기아, 수리아, 파풀로고니아, 갑바도기와 구르기아, 그리고 리디아, 카리아, 베니가, 그리고 아라비아, 아수르, 베트리아, 사케아, 마란데네스 등 여러분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이죠. 13개의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천령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지원을 받은 고레스는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한 후 다음 해인 538년에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재정을 지원했고 바벨론이 빼앗아간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시 다 돌려보내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낫게 하시고 싸매주시고 꼬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좀 제발 부탁인데 앞서지 마. 옆 사람하고 제발 부탁인데 앞서지 마. 우리 인생의 문제는 무슨 문제인 줄 알아요? 앞서가는 게 문제예요. 차라리 그 자리에 가만히 있잖아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이 정해줄 때 6일이네 그리고 바른 길로 잡아서 가게 돼요. 근데 앞서서 엉뚱한 데 막 가 있으면요 막 가느라고 하나님 불러도 못 붙들어요. 그리고 갔잖아 이미. 하나님이 야 거기 아니야 이쪽이야 그러면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지 뭐. 돌아서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 아멘? 방향 설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적이 드문 산길을 오를 때 앞서가는 사람은요 길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앞서가는 사람이 길을 잘 모르거나 앞을 잘 분간하지 못하면 뒤따르는 사람 모두가 다 공경에 처하게 되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랬어요. 또 앞서가는 사람은 길에 놓인 장애물을 치우며 나가야 됩니다. 길을 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을 치우고 혹시라도 치울 수 없는 장애물이 있다. 그렇다면 뒷사람에게 조심하라고 알려주면서 가야 되죠.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은 항상 신경 쓸 일이 많아요. 그래서 리더자가 힘들어요. 그러나 뒤따라가는 사람은 아무 근심 없이 그냥 앞 사람만 잘 따라가면 돼. 길을 잘 아는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지. 앞장서는 사람이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뒤따라가는 사람은 앞 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인 안내자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러면 그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나 삶에서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러면 그 영적인 안내자만 그냥 따라가다 보면 나도 천국문 입구까지 가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지는 거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정확하게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섬세하고 완벽하게 장애물을 다 치워내시고 할렐루야 막으며 양을 보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길을 만들고 길을 찾으며 가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중요한 것은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친히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주시며 적극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기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실족합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탄이 주는 그런 두려움과 근심에 미혹되어 자기 소견대로 행하기 때문에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탄에게 미혹된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쫓기보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신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평안하며 길이 협착해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돼. 그러나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길은 아주 넓은 길, 그러나 혼란스러우며 공허하며 결국 사망의 길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영의 눈이 열려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따라감으로 단순히 순종이 만드는 위대한 담대함과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기름 부으신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숴버리며 쇠빗장을 다 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보다 앞서가서 일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이 사역하고 있지만 이미 주님은 LA에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먼저 장애물을 다 치우십니다. 막힌 곳을 다 뚫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닫힌 곳들을 문을 다 열어 놓으십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미리 해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형통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랬어요. 인간의 뇌는요, 어떤 다른 생명체보다도 더 뛰어나게 발달되어 있지만 뇌신경에 조금만 손상을 입으면 몸에 마비가 와버려. 작은 바이러스만 침투해도 곧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5분 뒤에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가 되죠. 또 인간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연약해요. 그래서 조그마한 일에 낙심하고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그냥 시험에 들어 심령이 연약해져.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마음이 천국이었다 지옥이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바로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런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우리의 길을 만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이유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서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요. 믿으십니까?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로 4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순간순간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신앙은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암흑 속에서 그 앞에 천길 낭떠러지가 있다 하더라도 한 걸음 내딛는 것이다. 할렐루야. 암흑 같은 그 길에서 그 앞에 천길 낭떠러지가 있다 할지라도 내딛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이유는 또 뭐냐? 우리 앞길에 모든 장애물을 없애시기 위해서. 아멘. 자꾸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장애물을 없애려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다니까. 분명히 성도의 인생에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죠. 믿는 자라도 실족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심으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사탄의 논문을 쳐서 부수며 마귀의 쇠빗장을 다 꺾어버리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은 언제나 뒤돌아보시며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내려갈 때도 주님은 먼저 갈릴리 가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어요. 때때로 여러분이 지치고 낙심될 때, 믿음을 잃을 때, 사명을 놓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앞서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앞서가시고요, 우리의 길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서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하기 위해서 앞서가시고요, 우리의 앞길에 장애물을 치우기 위해서 앞서가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앞서가시고요. 할렐루야! 앞서가셔서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발견해서 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발견했으면 사야 되는 거예요. 예, 돈으로 못 가요, 힘으로 못 가요, 능으로 못 가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했다면 우리의 모든 걸 다 내어드리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거야. 아멘. 이사야 45장 3절 오늘 본문, 내가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고레스가 열국을 점령하면서 그 나라들로부터 전리품으로 수많은 보물과 돈을 취할 것을 예언했는데요, 그것을 얻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왕들이 은밀히 숨겨둔 값진 보물들과 재물들까지 찾아내 얻게 하실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는 하나님이 고레스의 능력으로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곳에 보물들을 발견하게 하셔서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흑암 속에 보화를 숨겨놓으시고 은밀한 곳에 재물을 숨겨놓으셨습니다. 이 시간 그 보물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칠흑 같은 어둠의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그리고 숨겨진 곳에서 지혜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더 불행하게 보고 슬픔을 더 슬프게 보면서 우울한 인생을 자초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인생의 밤을 피하려 하다가 인생의 밤을 만나면 쉽게 좌절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인생의 밤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인생의 밤은 하나님의 최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훌륭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생의 밤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100%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거든요. 내 물질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5장 7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라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시려고 지었다네. 자연계에서 밤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지혜입니다. 꽃은 아침에 피어나기 위해 밤에 준비합니다. 아름다운 봉오리가 이슬을 머금고 입을 벌려 피어나기 위해서는 어두운 밤 동안 준비해야 합니다. 밤이 없다면 꽃은요 피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의 밤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왜? 고난의 밤중에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받게 하려고. 할렐루야.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인간은 인생의 꽃을 피울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일 인생의 고난의 밤이 없다면 인생은 꽃을 피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밤이 없는 낮만 지속된다면, 맑은 날만 지속되는 땅이 메마르듯이 인간의 마음은 교만하고 완악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의 밤을 만났을 때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흑암 속에 숨겨놓으신 보화를 발견해야 돼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해서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면 은밀한 곳에 숨겨놓으신 그 재물을 발견해야 돼요.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은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흑암 중의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의 흑암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고난을 뛰어넘는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흑암 중의 보화가 되시는 은밀한 곳의 재물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면 그것은 축복 중에 축복을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로 9절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께 발견되는 시간이 되기로 해요. 주님께 발견되기만 해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돼요. 이 세상의 것은 도저히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런 기쁨, 그런 만족, 그런 행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레스 왕에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고레스 왕은 13개 나라를 정복하면서 엄청난 전리품을 취했죠. 그러나 사실 고레스 왕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회개했다는 기록은 없어. 그는 그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의 귀환을 명령했고 그 이름을 위한 그런 정치를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최고의 축복을, 최고의 보화를 주시기 원했지만 고레스는 그 보화를 찾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흑암의 보화요, 은밀한 곳의 재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본문 3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열왕의 정복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기 위해 고레스에게 힘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재능, 물질, 건강, 사람까지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셀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죽을 위치에 처해 있었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금의 저 된 거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의 여러분 된 거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앞서가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돼. 제발 부탁인데 앞서지 맙시다. 앞서가신 하나님은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고 사탄의 논문을 쳐서 부수고 마귀의 쇠빗장을 꺾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앞서가신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쫓아가야 돼요. 신기하죠? 좁은 문 좁은 길인데 제가 그 길을 가고 있잖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거든요. 친구도 만날 시간이 없고요. 조카가 결혼식 하는데 거기도 갈 시간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제1주의로 영혼 살리는 제1주의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해요. 그런데 제 인생은요 정말 행복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동안 흑암 중의 보화 그리고 은밀한 곳의 재물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재물을 발견했다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도 그 재물을 취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예, 우리는 인생의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는 그런 복을 누려야 됩니다. 더불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앞서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길 바랍니다. 예, 흑암의 보화를 발견하는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